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라고 하니까 이게 하시기는 하셨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승리한 것일까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짧은 영상 하나를 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회에 맞섰습니다. 양호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지치점 높게 덤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 앞받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앞바 홍수환 랩트 호. 하나스키는 홍수환이 삐뚤거리는 하나스키가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버디 라이트 앞바 홍수환 로프로 등지고 있는 하나스키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 라이트 호 버디으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네 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버디으로 다운되는 하나스키입니다. 삐뚤거리는 하나스키가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하나스키가 다운됐습니다. 하나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의해주신 시에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병원에서 카운트 홍수환 선수의 KO승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 영상은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 지금은 홍수환 장로님이시죠? 예. 이 홍수환 선수가 1977년 파나마의 헥토르 카라스키아라는 선수를 상대로 세계 주니어 패더급 초대 챔피언 타이틀 결정전을 치르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을 가리는 그런 시합이었던 것이죠. 저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경기라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유명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던 경기입니다. 가난하고도 또 어려웠던 국민에게 세계 챔피언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합이 이렇게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순히 세계 챔피언이 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바로 사전 오기라고 불리는 그 모습 때문이죠. 홍수환 선수는 이미 경기 전부터 상대가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그런 평판을 들었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상대가 11전 11승 11KO를 하고 있는 11경기를 뛰어서 11경기를 KO로 이기고 있었던 선수라고 합니다. 반면에 홍수환 선수는 주먹이 약하다는 평가를 들어서 어떤 기사에서는 기관총으로 탱크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을 당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요즘에는 이제 한 라운드에 3번을 다운받으면 경기가 끝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말 그대로 4번 넘어졌지만 5번 일어나 마침내 3라운드에서 보신 영상과 같이 놀라운 대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었고, 또 많은 국민이 이로 인해 새 희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이와 비슷합니다. 상대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또 강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먼저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힘도 써보기 전에 당해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배경은 영지주의자들이 준동하여서 물질은 부정하고 악하며 영은 거룩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들을 적그리스도, 즉 이단으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만약 영지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가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가짜이고 예수님의 죽음도 가짜,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가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도 가짜가 되는 것이죠. 아니, 죽으라고 보냈는데, 고난을 대신 당하라고 보냈는데
실제로는 고난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기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 즉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또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로 대표되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또 다른 이단의 이름으로, 또 때때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더 고상해 보이는 종교의 모습으로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통해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게 만듭니다. 안타깝지만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오직 예수라는 이러한 말들은 세상에는 통하지 않는, 오히려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싸울 상대는 세상을 집어삼킨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작은 한 부분, 그것만 양보하면 기독교를 아주 나이스한, 굉장히 쿨한 그러한 종교로 바라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그들과 같아진다라면 왕따시키지 않겠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부분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진짜임을 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조금 성립되기 어렵지만 하나님 이꼴 사랑은 성립이 됩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의 표현이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서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것이, 그 제물이 어떻게 가짜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짜 돈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예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로 합당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제물로 드려져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직 그 대속하심으로 인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을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죽음을 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믿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진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것보다 더 먼저 행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때때로 이 진리를 지키려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와 조롱과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겠지요. 많은 것들을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때도 있겠지요.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사랑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받는 손해와 조롱과 멸시, 그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큰 꿈을 꾸며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며 또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크고 위대한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이 위대한 삶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 삶의 모습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주먹으로 상대를 깨부수고 쓰러뜨리고 승리의 포효를 하는 모습을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승리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배신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그 사랑 말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정말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우리 영상으로 봤던 홍수환 선수는 4번 넘어지고 5번 일어났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싸움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고 또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끝도 없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시죠. 아마도 차라리 싸우는 게 더 쉽지, 7번씩 70번 용서하는 싸움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얼마나 미워하고 다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을, 저 죄 많은 곳을, 저 어두운 곳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니요. 절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봅시다. 먼저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끼리 먼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줍시다. 잘 될 거라고,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 서로 위로해 줍시다. 이로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하며 쫓아갈 곳이 아니라 세상은 사랑하여 품어 이끄는 곳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은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에 반하여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질 이유를 찾는다라면 끝도 없겠지요. 우리는 돈도 없어요. 우리는 힘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우리는 인맥도 없어요. 무엇도 없어요. 무엇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끝도 없이 질거리를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길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확정되어 있고 이제 우리는 그 승리를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승리의 모습은 다름 아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인사할 때요, 주님으로 인해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네, 이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이 삶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